빛을 가진 선구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찬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니까 좋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도 찬양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저희 이문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기록된 장입니다. 기나긴 예루살렘의 2년 동안의 감옥살이와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될 것이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여기 보면 땅 끝까지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가 땅 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땅 끝이라고 하면 그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좀 막연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해남 땅끝 마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땅끝 마을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땅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땅끝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 끝일까요? 스페인에 가면 피니스테라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대륙의 맨 끝자락, 그 유럽 큰 대륙의 마지막 끝,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을 가진 곳인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도착지로 순례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세상 끝일까요?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땅끝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만약에 평평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세상 끝이 있지요. 근데 지구는 이 도넛 모양도 아니고 평평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둥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둥근 지구에 있어서 세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면 여기가 세상의 끝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끝은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지구 반대편이 세상의 끝일까요? 둥근 지구에서 땅끝은 여기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길래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바울이 이루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땅끝이었어요? 땅끝이 아니었어요? 땅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뭐였다고요? 중심지였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로마까지 가지고 가야 하였을까요?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세계를 향해 길을 내며 뻗어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 여러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를 매우 정교하면서도 가장 빠른 직선길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에는 공병대도 있었다. 자, 로마 군대에 뭐가 있었어요? 건설하는 부대가 있었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뭘 만드는 일이었어요? 도로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 공병대가 닦은 길은 실로 경고하였다. 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면을 몇 미터를 파요? 1.2m를 파 내려가서 그 위에 뭐를 깔아요? 모래를 깝니다. 왜 모래를 왜 깔았을까요? 비가 오면 땅이 주저앉으니까 물이 잘 빠지도록 뭐 한 거예요? 모래를 깔고요. 그 위에 롤러로 이렇게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그 위에 30cm 정도로 뭘 깔아요? 자갈을 깝니다. 자, 모래 위에다 자갈을 깔아서 비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주먹만한 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호도할 만한 자갈을 또 깔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갈을 뭘로요? 몰타르, 오늘날로 말하면 아스팔트,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틈새가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단단하게 된 그곳에다가 그곳에 돌 위에 또다시 자갈과 모래를 깔았고 끝으로는 평평한 돌을 뭐하였다? 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은 길은 뭘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로마에서 점령지까지 뭘로 만들어야 돼요? 직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길이 직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에 굴을 뚫기도 했고 골짜기에 높은 다리를 놓는 어려운 공사를 벌이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닦은 길의 길이의 전체가 3세기 말의 자료에 따르면 약 8만
5,000km에 이른다는 길이를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미 로마 군사들이 세계의 땅끝까지 깔아온 길을 통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하여 로마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 로마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을 이탈리아, 로마에 보내기로 뭐 하셨다? 여기 보면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지금 현재 로마 군사들이 깔아놓은 길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튼튼해 보이십니까? 자, 이런 길이 어디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로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로마의 길을 통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지요? 이 작정되매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작정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작정되었어요? 자,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작정하다라는 뜻은 크리노라는 뜻으로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는 뜻인데, 자, 바울이 그곳에 가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결정되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분리하다, 분할하다, 구별하다, 절단하다, 고르다,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용례로 쓰여졌는데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정하고 구별하고 선택하여 그를 뭐하였다?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작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뭐 하였다? 작정되었는데 누가요? 여기 보면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하여 되었다는 뜻이에요?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 27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자, 우리라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여기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지요? 누가입니다. 자, 누가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신도 포함하고 바울도 포함하고 아리스타고를 포함한 우리라는 표현을 이때 씁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서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본문이 4군데 있는데 이곳이 마지막 4번째이다. 그러니까 본문의 우리는 21장 18절에서 1절에서 18절 이후 2년 만에 처음 나오는 셈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로잡힌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이사랴에서의 2년간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기록의 초점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집중되었으므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이송되는 시점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다시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누가는 다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물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로마에 가는 길에 바울과 함께 동참한 2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 눈이 약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여행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건강을 챙겨서 주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누가였습니다. 즉 이 2사람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작정하였을까요?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이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요. 다니엘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뭐 할 것이다?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정하고 내가 이룰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누구이죠? 예수님 스스로를 말할 때 인자는 이미 뭐한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뭐해진 일이에요? 작정된 대로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칼뱅의 예정론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었고 안 걸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할 만한 그런 희생을 치르셨어요? 맞죠?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거스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셨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천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라면 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기 때문에 안 가면 큰일 나구나 하는 생각에 안 가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특별히 제수의 신분으로서 안 가고 싶어도 재판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에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야 할 우리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지요? 바울은 어차피 가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길에 누가 동참합니까?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누가예요. 그리고 아리스다고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멀고 험한 그 고생길,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한 그 때가 언젠가 하면 가장 항해하기 어려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 바다에 지금 그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는 춥지요, 바람은 불지요, 물은 차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배가 파산합니다. 근데 그런 고생의 길을 지금 누가 자청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일까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하도 열심히 전하고 그게 성황이 되자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은장색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신들의 생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누구를 붙들었어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연극장에 지금 누구를 막 죽이려고요? 예,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죽이려고 막 데리고 들어갑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할 정도로 폭동들에 둘러싸여서 끌려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였던 동료였어요. 또한 그 사람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각 교회 지도자들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7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2년 동안 함께 있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뭐한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스스로 갇히지 아니하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이문동교회는 작정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작정되는 한 게 아니라 작정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이루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하나님께 작정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이 되는 인생이 도리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41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놓으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이미 작정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